찢어질 듯한 짐승의 비명 소리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랐다. 우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산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위 벼랑 끝, 그 위태로운 곳에서 늙은 선비 민우는 낫 한 자루를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눈을 가렸고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그의 발치 아래 천개의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벼랑 끝자락에는 허연 비늘을 번뜩이는 거대한 백사 한 마리가 몸을 채리튼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위로는 집채만 한 독수리 한 마리가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가 백사의 머리를 쪼으려던 찰나 민우는 앞뒤 잴 겨를도 없이 낫을 허공으로 휘두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저리 가라, 이 흉물스러운 짐승아, 썩 꺼지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미약하기 짝이 없었으나 살기 어린 눈빛만은 짐승을 압도할 듯 형형했다. 독수리는 뜻밖의 방해꾼이 나타나자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민우를 위협하며 낮게 비행했는데 그 날개짓이 일으키는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가녀린 민우의 몸이 휘청거려 금방이라도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았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황천길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으나 민우는 백사의 그 처연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뱀은 짐승이라 하나 그 눈망울에는 살려달라는 애원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으니 평생 글만 읽어온 유약한 선비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뜨거운 의협심이 솟구친 까닭이었다. 내 놈이 하늘의 제왕이라 해도 내 눈앞에서 생명을 해하는 꼴은 못 본다. 민우는 젖은 집신으로 바위를 꽉 디디며 낫을 다시금 거칠게 휘둘렀고 쇠붙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에 독수리는 흠칫 놀라 주춤거렸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굵은 우박으로 변해 살갗을 때렸고 민우의 도포 자락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무겁게 축 늘어졌다. 독수리는 먹잇감을 포기하기 싫은 듯 민우의 머리 위를 몇 번이고 선회하며 기회를 엿보았으나 죽기를 각오하고 낫을 휘두르는 늙은이의 기세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백사의 명을 거두지 않으려는 것인지 이내 꽥하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남기고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긴장이 풀린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낫을 떨어뜨렸고 떨리는 손으로 빗물을 훔쳐내며 백사를 살폈다. 백사는 독수리의 발톱에 긁힌 상처로 인해 흰 비늘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나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듯 민우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마치 사람처럼 감사를 표하는 듯한 그 기이한 몸짓의 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묘한 연민을 느꼈다. 민우가 이 깊은 밤 험준한 산속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된 연유는 실로 기구했다. 그는 본래 한양에서 이름난 명문가의 자제였으나 조부 때 영모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낙향하여 산기존 오두막에서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 신세였다. 글공부를 하여 과거의 급제에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야망은 세월의 풍파 속에 씻겨 나간 지 오래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병든 몸뚱어리 그리고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뿐이었다. 그날도 끼니를 잊지 못해 며칠을 굶다가 비가 오면 약초 향이 짙어진다는 옛말을 기억해내고는 혹시나 산삼이라도 한 뿌리 캘 수 있을까 하여 무작정 산에 올랐던 것이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산을 헤매던 중 벼랑 끝에서 독수리에게 쫓기는 백사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 없는 저 미물에게 동병상련을 느껴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것이다. 산삼은커녕 도라지 한 뿌리 건지지 못하고 죽을 고비만 넘겼으니 민우는 헛웃음을 흘리며 젖은 땅바닥에 대자로 눕고 말았다. 하늘이여 정녕 저를 버리시나이까. 가문이 몰락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산짐승의 밥이 될 뻔하다니 내 팔자가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비가 잦아들 무렵
민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백사에게 다가갔다. 자네도 참으로 운이 없구려. 하필이면 이런 날 천적을 만나다니. 민우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찢어 백사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백사는 저항하지 않고 얌전히 민우의 손길을 받아들였는데 그 차가운 비늘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민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치료를 마친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백사는 스르르 몸을 풀더니 숲속 깊은 곳을 향해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는 짐승의 뒷모습에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미물에게 은혜 갚음을 바라는 내가 어리석지. 어서 가서 몸이나 숨기게나. 민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다.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닭이 울기 직전이었다.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팩감이 없어 불도 지피지 못한 냉방에 쓰러지듯 누워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도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빛과 백사의 신비로운 눈망울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이튿날 아침 민우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떴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방 안의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목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아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문득 간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꿈이 아니었구나. 찢어진 옷자락과 흙투성이가 된 손발이 지난밤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쌀독 뚜껑을 열었다. 며칠째 텅 비어 거미줄만 무성하던 독이었지만 혹시나 쥐가 물어다 놓은 콩이라도 있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독바닥에 주먹만한 크기의 영롱한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빛이 어찌나 신비롭고 맑은지 어두컴컴한 부엌 전체를 환하게 밝힐 정도였다. 이게 대체 무엇인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들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동시에 느껴지는 기묘한 감촉이었다. 순간 민우의 뇌리에 지난밤 구해주었던 백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 뱀이? 아니야, 뱀이 어찌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겠어. 누가 흘리고 간 것인가.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구슬을 다시 도간에 내려놓았다. 배가 너무 고파 헛것이 보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표주박으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벌컥벌컥 마시고는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인 세상, 차라리 어젯밤 벼랑에서 떨어지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가 들어왔나 싶어 부엌을 들여다본 민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분명 텅 비어 구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쌀독에서 하얀 쌀알이 꾸역꾸역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보이지 않는 샘에서 물이 솟구치듯 쌀알들은 서로 부딪히며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환각이 아니었다. 쌀은 순식간에 독의 절반을 채우더니 이내 주둥이까지 차올라 바닥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민우는 엉금엉금 기어가 흘러넘친 쌀을 한 줌 쥐어보았다. 묵은 쌀도 썩은 쌀도 아닌 갓 도정한 듯 윤기가 흐르는 팻쌀이었다. 입에 넣어 씹어보니 고소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황급히 쌀독 안을 휘저어 보았다. 쌀더미 깊은 곳에서 여전히 푸른 빛을 내뿜고 있는 구슬이 손끝에 닿았다. 그제야 민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필시 어젯밤 구해주었던 백사가 은혜를 갚기 위해 몰래 두고 간 보물, 전설 속에서나 듣던 여의주 루이주이거나 그의 버금가는 신무림이 틀림없었다. 백사가 그저 뱀이 아니라 산신령의 사자였거나
오랜 수련을 통해 영물이 된 존재였음을 직감했다. 민우는 쌀독을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았다. 평생을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려온 서름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백사님, 이 미천한 선비를 살려주시는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퍼담으며 하염없이 감사의 절을 올렸다. 부엌 바닥은 어느새 흘러넘친 쌀로 하얗게 뒤덮였고 민우의 초라한 오두막에는 난생 처음으로 풍요로운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는 심리 밖까지 퍼져나갈 듯 진동했다. 민우는 고봉으로 눌러 담은 하얀 쌀밥을 보며 목이 메어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만 보았다.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그는 조심스럽게 밥을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밥알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위장을 녹이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영혼까지 위로하는 듯했다. 배불리 먹고 난 민우는 다시 쌀독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쌀을 퍼낸 만큼 다시 차올라 독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퍼내도 줄지 않는 화수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 부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쌀독이었다. 민우는 이 기적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환희를 동시에 느꼈다.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구나. 하지만 곧이어 스며드는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찌 될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민우는 쌀독 뚜껑을 굳게 닫고 그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리라.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쌀독에서 피어나는 석이 어린 빛은 얇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가 세상의 어둠을 자극하고 있었다. 민우는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갑자기 살이 오르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남들이 이상하게 여길까 저어해서였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 마을 사람들은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하는 민우의 집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 어귀주막에 모인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기 일쑤였다. 아니, 그 찢어지게 가난한 민선빈의 집에 무슨 경사가 났나. 며칠째 고기 굽는 냄새며 쌀밥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려. 글쎄 말이야. 쥐새끼 한 마리 얼씬 않던 집에 도깨비라도 든 건지 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지주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최 부자는 소장농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를 축적한 자로 남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성미였다.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하인 칠성이를 불렀다. 칠성아네, 당장 가서 민선비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혹여 산적놈들과 내통하여 작물을 숨겨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디서 노다지라도 캔 것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칠성이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민우의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그것은 백사가 준 축복이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의 여름단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타는 듯한 땡볕이 대지를 달구어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적적 갈라졌고 앙상하게 말라버린 옥수수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귀신 곡소리 같은 메마른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조차 귀했고 산짐승들도 목을 축이지 못해 민가로 내려와 가축의 피를 빠는 흉흉한 일이 벌어졌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초금목 피로 연명하다. 그마저도 동이 나자 흙을 파먹다. 배가 부어올라 죽거나 역병에 걸려 거적에 말린 채 산으로 실려나갔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기력을 잃은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미에 져지 말라 빈젖을 빨다 지쳐 잠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파리떼만 들끓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는 참혹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유독 한 곳 산기론 외딴집에 사는 민우의 오두막만이 기이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상 모든 곳간이 비어가는 와중에도 그의 쌀독만은 퍼내도 줄지 않는 기적을 품고 있었으니 이는 필시 하늘이 돕거나 요물에 홀린 탓이라 할 만했다. 민우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 가득 쌓여가는 쌀가마니를 볼 때마다 배부름의 행복보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담장 너머에서는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나 혼자 이 신비한 구슬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것이 과연 선비의 도리인가. 그는 구슬이 내뿜는 영롱한 푸른 빛을 들여다보며 자문했다. 백사가 내게 이 보물을 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었을 것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던 나의 마음을 가상히 여겨. 나 또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라고 주신 기회가 아닐까. 민우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래, 이 쌀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늘이 잠시 내 손을 빌려 베푸는 것일 뿐. 그는 결심을 굳히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심야를 틈타 움직이기로 했다. 남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눈앞의 참상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그날 밤부터 민우는 마치 도둑처럼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쌀자루를 짊어진 채 마을로 내려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는 인기척을 죽이고 굶주림이 가장 극심한 집들을 찾아다녔다. 며칠째 밥 짓는 연기가 끊긴 김첨진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박서방네 젖먹이 아이가 있는 과부댁. 그는 집집마다 살인문 앞에 쌀 한 자루씩을 몰래 놓아두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대문 앞에 놓인 하얀 쌀자루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보고는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늘에 감사를 올렸다. 어느 귀인께서 이런 자비를 베푸셨는가?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조상님이 보살피셨나? 마을 사람들은 정체 모를 독지가를 밤의 선인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절망에 빠져 있던 마을에는 다시금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고가는 비록 쌀을 퍼내느라 바빴지만 구슬의 신비한 힘 덕분에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찰랑찰랑하게 차올라 있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반드시 명과 암이 공존하는 법.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커질수록 심기가 불편해지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유지 최부자였다. 그는 흉년을 기회 삼아 곳간에 쟁여둔 곡식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대신 논밭 문서를 담보로 잡아 재산을 불릴 심산이었다. 헌데 난데없이 쌀이 생겨난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쌀을 꿇어오지 않게 되자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밤에 선인 흥 웃기는 소리. 필시 도적 놈들이 훔친 작물을 뿌리는 것이거나 누군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게 분명해. 최 부자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탕탕 내리치며 눈을 부라렸다. 그는 신복인 칠성이를 불러 닥달했다. 이놈아,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마을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거라. 칠성이는 최 부자의 호통에 찔끔하여 밤낮 없이 마을을 염탐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수상쩍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모두가 굶주려 얼굴이 반쪽이 되고 누렇게 뜬 와중에도 산깃배 외딴 집에 사는 민우의 얼굴만은 날이 갈수록 혈색이 좋아지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었다. 게다가 밤늦은 시각 민우가 무거운 자루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한 칠성이는 쾌재를 불렀다. 옳거니 저 새님 놈이었구나.
칠성이는 즉시 민우의 집 주변에 잠복하여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칠성이는 민우의 집 담벼락에 난 작은 구멍으로 부엌을 엿보았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민우가 쌀독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칠성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숨을 죽였다. 민우가 쌀독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쌀을 퍼내어 자루에 담기 시작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10바가지, 자루가 가득 찰 정도로 퍼내었으면 독이 바닥을 드러내야 마땅하건만 칠성이가 본 광경은 실로 기괴했다. 민우가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독 안에서 스르르 소리가 나더니 줄어들었던 쌀이 순식간에 다시 차오르는 것이 아닌가. 희익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하여 입을 틀어막았다.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쌀이 차오를 때마다 독 안에서는 푸르스름하고 영롱한 빛이 새어나와 부엌 천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도깨비 방망이다. 아니 화수분이다. 칠성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며 살아온 그에게 눈앞의 광경은 공포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저 쌀독만 있으면, 아니 저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만 있으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칠성이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엉금엉금 기어산을 내려갔다. 이 엄청난 사실을 주인인 최 부자에게 알리면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잘만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다. 최 부자의 사랑방 칠성이의 보고를 들은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뭐라 퍼내도 다시 차오르는 쌀독. 게다가 푸른 빛이 난다고 최 부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사실이라면 천하의 보물이 아니더냐. 감히 그따위 몰락한 양반 나부랭이가 가질 물건이 아니다. 그건 하늘이 덕망 높은 이 최 부자에게 내리신 선물이 분명해.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궤변을 늘어놓으며 수염을 떨었다.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으리 하오면 당장 쳐들어가서 빼앗아 올까요? 최 부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무턱대고 힘으로 빼앗았다가는 소문이 나서 관아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골치가 아파져.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이. 최 부자는 방안을 서성거리며 잔머리를 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민우를 파멸시키고 보물을 차지할 완벽한 계략이 그려지고 있었다. 칠성아, 너 당장 관아에 가서 고변을 하거라. 최 부자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고변이라니요? 무슨 죄목으로 말입니까? 칠성이가 의아해하며 묻자 최 부자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칠성이를 노려보며 말했다. 민우 그놈이 관아의 창고를 털어 쌀을 훔쳤다고 해라.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가난뱅이가 어디서 나서 쌀을 뿌리고 다니겠느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쌀이 바로 그 증거라고 우기면 된다. 사또 나으리께는 내가 미리 손을 써둘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최 부자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악랄했다. 민우를 도둑으로 몰아 옥에 가두고 그 틈을 타 집을 뒤져 보물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게다가 민우가 베푼 선행조차 작물을 처분하기 위한 수작으로 매도해버리면 마을 사람들의 인심까지 한순간에 등 돌리게 만들 수 있었다. 역시 나으리십니다. 제갈 공명이 울고 가겠습니다. 칠성이는 아부하며 굽실거렸고 두 악당의 검은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다음날 민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쌀독에서 쌀을 퍼담고 있었다. 오늘은 산 너머 빈민촌에 쌀을 가져다 줄 생각에 마음이 분주했다. 그때였다. 이놈 죄인 이민우는 썩 나오너라.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우렁찬 고함 소리에 민우는 깜짝 놀라 바가지를 떨어뜨렸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살기등등하게 서 있었고
그 뒤로 칠성이와 최 부자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서 있었다. 관아의 곡식을 훔친 대역죄인을 체포하러 왔다. 당장 오라를 받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민우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렸다. 이게 무슨 소리여? 나는 훔친 적이 없소. 억울하오. 민우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최 부자가 짐짓 점잖은 척하며 앞으로 나서 혀를 찼다. 집친민 선비, 자네가 형편이 어려운 건 알았지만 손버릇이 이리 나쁠 줄은 몰랐네. 내 자네를 믿었건만 어찌 관아의 곳간에 손을 댄단 말인가. 최 부자 자네가 어찌 이런 모함을. 민우가 분노에 차소리쳤지만 칠성이가 잽싸게 민우의 뺨을 올려붙였다. 어디서 감히 나을 있게 대드는 게냐. 증거가 차고 넘친다. 내 놈 집 부엌에 쌓여있는 저 쌀가마니들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 칠성이는 득에양양하게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쌀독을 가리켰다. 그리고 민우가 보는 앞에서 쌀독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구슬을 꺼내 들었다. 나으리 여기 있습니다. 놈이 훔친 쌀 속에 숨겨둔 작물이 이것입니다요. 칠성이의 손에서 푸른 빛을 내뿜는 구슬이 모습을 드러내자 최 부자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저거다. 저것만 있으면. 최 부자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포졸들에게 눈짓했다. 저 요망한 물건도 증거물이니 압수해라. 그리고 이놈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 매우 쳐라. 민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 질질 끌려갔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지만 관아의 곡식을 훔쳤다는 말에 누구 하나 나서서 민우를 변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세상에 어쩐지 쌀이 너무 많다 했어. 도둑질한 쌀로 생색을 냈던 거야.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민우는 멀어지는 자신의 오두막과 최 부자의 손에 들려가는 구슬을 바라보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는단 말인가. 억울함과 분통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끌려가는 민우의 뒤로 먹구름이 몰려오며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하늘이 어두워졌고 어디선가 쉬익하는 뱀의 울음소리가 들린 듯도 하였으나 사람들의 시끄러운 욕설과 비난 소리에 묻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곰팡내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 그리고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이곳은 그야말로 이승의 지옥이었다. 민우는 피딱지가 엉겨붙은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낮에 치도곤을 당해 엉덩이와 허벅지는 불인두로 지진 듯 화끈거렸고 찢어진 살점 사이로 배어나온 핏물이 집단을 붉게 적시고 있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의 불호령과 함께 내리꽂히던 곤장의 파열음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억울하다고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질 뿐이었다. 관아의 이방과 포졸들은 이미 최 부자의 돈노름에 매수된 지 오래였으니 힘없는 선비의 진실 따위는 썩은 동아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민우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간신히 뜨고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조각달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조차 처량하여 마치 자신의 신세를 비웃는 듯했다. 내가 구한 백사가 내게 준 것은 복이었을까, 화였을까.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떳떳했던 시절이 차라리 나았던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번뇌가 옥죄어 올 때마다 그는 품속에 몰래 숨겨둔 흙투성이 쌀 한 줌을 꽉 쥐었다. 굶주린 이웃에게 나눠주려다 미처 전하지 못한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한편 민우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 부자의 기와집 안채에서는 때 아닌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 부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칠성이와 단둘이 은밀한 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민우의 집에서 빼앗아온 그 신비한 구슬이 자단나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푸른 빛을 발하며 방안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최 부자는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구슬을 어루만졌다. 이것이로구나, 이것이야.
천하를 내 발 아래 둘 수 있는 힘이 바로요. 조그만 구슬 안에 들어있다니 그는 침을 튀기며 감탄했다. 칠성이 역시 넋을 잃고 구슬을 바라보며 맞장구를 쳤다. 나으리, 이제 이 고을의 쌀이란. 쌀은 다 나으리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아니, 고을이 뭡니까? 한양의 임금님 부럽지 않은 거부가 되실 겁니다요. 칠성이의 아첨에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그는 당장이라도 구슬의 위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최 부자는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뒤주를 가져오게 했다. 최고급 유기를 닦듯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뒤주였다. 잘 보거라. 이제 기적이 일어날 테니.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뒤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쌀 한 바가지를 그 위에 부었다. 칠성이와 최 부자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뒤주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잠시 후 스우 하는 소리와 함께 쌀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민우의 집에서 보았던 것처럼 쌀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증식하며 차오르기 시작했다. 오된다. 뱃살이 불어난다. 최 부자는 환희의 차소리를 질렀다. 쌀은 순식간에 뒤주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방바닥으로 쏟아졌다. 최 부자는 쏟아지는 쌀더미 속에 파묻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쌀을 움켜쥐고 하늘로 뿌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히는 그의 모습은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칠성이는 문득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민우의 집에서 보았던 쌀은 따뜻하고 윤기가 흐르며 구수한 밤냄새가 났었는데 지금 최 부자의 뒤주에서 쏟아져 나오는 쌀에서는 왠지 모를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나는 것 같았다. 게다가 구슬이 뿜어내는 빛깔도 처음에 맑은 청색이 아니라 어딘가 탁하고 핏빛이 감도는 붉은 기운이 스며 있는 듯했다. 나 나으리, 쌀이 좀 차가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가 좀.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무슨 헛소리냐, 이리도 훌륭한 쌀이거늘. 내 놈이 복에 겨워 헛것을 느끼는 게야. 썩 물러가라. 오늘은 내 이 보물과 함께 밤을 지새울 테다. 최 부자는 칠성이를 쫓아내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홀로 남은 최 부자는 밤새도록 쌀이 차오르는 광경을 지켜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그는 계산기를 튕기며 이 쌀을 팔아 사들일 논밭과 노비들을 셈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습하게 변해갔다. 분명 창문도 닫혀 있는데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귓가에서 쉬익 하는 뱀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와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다. 누구냐, 칠성이냐. 최 부자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으스스한 기분을 떨치려 독한 술을 연거푸 마시고는 쌀더미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 시각 옥사에 갇힌 민우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기이한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급이 내리는 절벽 위에 서 있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독수리가 위협하는 그 긴박한 상황.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낫을 휘두르는 대신 백사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백사는 거대한 몸으로 민우를 보호하며 그 붉은 눈동자로 민우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뱀의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비님 두려워 마십시오. 탐욕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며 진실은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내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백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이 민우의 상처를 어루만지자 찢어질 듯한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민우가 백사님하고 외치며 손을 뻗는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니 여전히 차가운 감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한결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져 있었다.
그는 벽에 난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백사의 말을 되뇌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민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날이 밝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 앞마당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민우가 관아의 쌀을 훔쳤다는 소문은 흉흉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입방아를 베서대며 재판을 기다렸다. 그 점잖은 양반이 설마 도둑질을 했겠어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최 부자가 증거를 잡았다지 않나. 겉다르고 속다른 게 사람 마음이지 하며 비난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곧이어 사또 납시오 하는 외침과 함께 배가 남산만한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대청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포졸들이 민우를 끌고 와 형틀에 묶었다. 사또는 옆에 앉은 최 부자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한 뒤 위험 있는 척 목소리를 깔고 신문을 시작했다. 죄인 이민우는 듣거라. 네가 훔친 관곡의 양이 막대하고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네 죄를 순순히 자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우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사또를 응시했다. 사또 소인은 결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거늘 어찌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란 말입니까? 제 집에서 나온 쌀은 훔친 것이 아니라. 민우가 말을 이으려 하자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나 말을 끊었다. 닥쳐라, 이 파렴치한 놈아. 증거가 버젓이 있거늘 어디서 혓바닥을 놀리느냐. 최 부자는 칠성이에게 눈짓을 했고 칠성이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구슬을 받쳐들고 대청 앞으로 나아갔다. 최 부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다. 사또 그리고 고을 백성 여러분, 저자가 쌀과 함께 훔친 이 물건을 보십시오. 이것은 관아의 보물창고에 있던 귀한 구슬이 아닙니까? 놈이 이것을 훔쳐다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려 했습니다. 최 부자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보자기의 매듭을 풀었다. 그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햇빛을 받은 구슬이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을 뿜어냈기 때문이었다. 사또조차 눈을 가늘게 뜨며 탐욕스러운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호, 과연 천하의 보물이로고 저런 귀한 것을 일개 선비놈이 가지고 있었다니 훔친 것이 확실하구나.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 하자 민우가 절규하듯 외쳤다. 아닙니다. 그 구슬은 백사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될 물건이니 부디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민우의 경고에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백사 허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 이제는 짐승 핑계까지 대느냐. 내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최 부자는 위세 등등하게 구슬을 집어들고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보아라, 하늘이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죄인의 거짓을 심판할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사위가 어두컴컴해졌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콱콱 하는 천둥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고 사또는 놀라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최 부자가 들고 있던 구슬에서 갑자기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구슬의 표면이 쩍쩍 갈라지며 마치 핏줄이 서듯 붉은 균열이 생겨났다. 최 부자는 손바닥이 타들어가듯 뜨거워짐을 느꼈지만 구슬이 손에 들러붙은 듯 떨어지지 않아 비명을 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야. 뜨거워. 이거 놔라. 최 부자가 팔을 휘저으며 발광을 하자 칠성이와 포졸들이 그를 도우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구슬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연기는 뱀의 형상을 이루며 허공을 맴돌다 사나운 기세로 최 부자를 휘감았다. 이게 무슨. 사또 살려주시오. 칠성아. 최 부자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민우는 형틀에 묶인 채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숨을 삼켰다. 지난밤 꿈속에서 백사가 했던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탐욕이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 된 것이다. 구슬은 이제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눈이 되어 최부자의 추악한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아니라 죄인을 벌하러 온 하늘의 채찍과도 같았다. 갑작스러운 변개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사람들 사이로 민우만이 고요히 눈을 감고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구슬의 붉은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며 굉음과 함께 최부자의 몸을 완전히 삼켜버리려는 찰나였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눈앞에서 생지옥이 펼쳐질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최 부자의 손바닥에 찰싹 들러붙은 구슬은 이제 영롱한 푸른 빛을 완전히 잃고 대장간에 달궈진 쇠붙이처럼 시뻘건 핏빛 화염을 내뿜고 있었다. 끄아악 내 손이 타들어간다. 칠성아, 이놈아 뭣들 하느냐. 어서 이것 좀 떼어내라. 최 부자는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미친 소처럼 날뛰었다. 살타는 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의 비명소리는 천둥소리와 뒤섞여 관아 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칠성이와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부자의 팔을 잡고 구슬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으나 구슬은 마치 최부자의 살 파고들어 뿌리를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슬에 손을 댄 칠성이마저 아뜨거하며 나동그라졌고 그의 손바닥에도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탐욕에 찌든 자들의 영혼을 태우는 업화 교코와도 같았다. 그때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붉게 타오르는 구슬의 표면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수만 마리의 실뱀 형상으로 변하여 최부자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쉬익쉬익 귓가를 찢을 듯한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검은 독사들은 최부자의 콧구멍과 귓구멍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입안으로 파고들 기세로 덤벼들었다. 최부자는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힌 채 바닥을 뒹굴며 발버둥쳤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훔쳤습니다. 저 선비는 죄가 없습니다요. 고통과 공포에 못 이겨 터져나온 최부자의 자백은 벼락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 사또는 사색이 되어 대청마루 기둥 뒤로 숨어 벌벌 떨고 있었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천벌이다 하늘이 노하셨다 하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죄를 참회하는 통곡의 장으로 변했다. 형틀에 묶인 민우는 이 모든 광경을 고요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 난리통 속에서 민우의 주변만은 평온했다. 빗줄기가 거세게 몰아치는데도 민우의 몸은 젖지 않았고 최 부자를 공격하는 검은 연기도 민우의 곁에는 얼씬조차 하지 않았다. 민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는 하늘 한가운데서 번개가 칠 때마다 거대한 형체가 언뜻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보았던 이무기, 아니 승천을 앞둔 거대한 용의 형상과도 같았다. 구름 사이로 거대한 백사의 머리가 쑥 내려와 관아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집채만 한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번뜩이자 사또와 포졸들은 넋이 나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백사님, 민우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 민우가 구해주었던 그 작은 뱀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산을 지켜온 산신이 현신한 것이 분명했다. 백사의 환영은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 위엄서린 목소리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탐욕의 눈먼 자들아 보아라. 너희가 쫓던 부귀영화가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을, 착한 일을 모함하고 하늘을 속이려던 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목소리는 엄중하고도 서늘하여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엎드린 채 외쳤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어진 선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악인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이 말을 도시며 빌자 백사의 시선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 부자에게로 옮겨갔다. 최 부자는 이제 거품을 물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의 손에 붙어있던 구슬은 최후의 빛을 발하더니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구슬이 떨어진 자리 최 부자의 손바닥에는 뱀이 글리를 튼 모양의 흉측한 화상 자국이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으흑, 내 손, 내 재산. 최 부자는 흉하게 일그러진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흙탕물과 찢겨진 뱀의 환영에 의해 걸레짝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비참한 몰골만이 남았다. 백사의 환영은 다시 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방금 전에 서슬퍼런 살기와는 달리 봄바람처럼 따스하고 자애로웠다. 백사가 민우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민우를 옥죄고 있던 밧줄과 형틀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찢겨진 민우의 옷자락 사이로 보였던 곤장 맞은 상처들도 신기하게 아물어 새살이 돋아났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하늘에 떠있는 백사를 향해 깊숙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다. 미천한 절을 잊지 않고 굽어 살펴주시니 그 은혜 백골 난망이 옵니다. 백사의 환영은 안개처럼 흩어지며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고 동시에 붉게 타오르던 구슬도 본래의 맑고 투명한 빛을 되찾아 민우의 발치로 굴러왔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구슬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구슬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자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관아 마당을 비추었다. 방금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곳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멍하니 민우와 그 손에 들린 구슬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먼저 외쳤다. 민선비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다. 우리가 죄 없는 분을 의심했어.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환호가 터져 나왔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밤마다 쌀을 나눠주시던 분이 민선비님이셨어.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의 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사또는 민망함과 두려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황급히 안채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는 즉시 이방을 시켜 민우의 무죄를 공표하고 최 부자와 칠성이를 하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저 대역죄인 최가놈과 그 하수인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무고한 양민을 괴롭히고 관할을 기망한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포졸들은 널브러져 있는 최 부자와 칠성이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포승줄로 묶었다. 최 부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순 없어. 내 쌀, 내 땅, 칠성이는 나으리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요라며 울부짖었으나 누구도 그들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조용히 관할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푸른 빛을 내는 구슬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는 이 구슬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민우는 자신의 오두막이 보이는 언덕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흉년으로 메말랐던 논밭이 단비에 젖어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민우는 구슬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백사님 주신 선물은 감사하오나 이 물건은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요행이 아니라 땀 흘려 얻는 정직한 수확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중대한 결심이 서 있었다. 그는 구슬을 품에 깊이 갈무리하고
백사를 처음 만났던 그 험준한 산 벼랑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 온 뒤의 산세는 유난히 청명했다. 지난밤 천지를 뒤흔들던 뇌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씻은 듯이 맑게 갠 하늘 아래로 싱그러운 풀내음이 진동했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그 벼랑 끝에 섰다. 며칠 전 굶주림에 지쳐 죽기를 각오하고 올랐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을 품에 안고 선 것이다. 발 아래 펼쳐진 천길 낭떠러지는 여전히 아찔했지만 민우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비단 헝겊에 쌓인 구슬을 꺼냈다.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구슬은 여전히 영롱하고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으나 이제 민우에게 그것은 탐욕의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백사가 사라졌던 숲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백사님, 당신이 주신 은혜는 차고 넘쳐 제 목숨을 구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벗겨주셨습니다. 허나 이 신물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 결국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분수에 넘치는 복은 여기까지이니 이제 이 물건을 본래 있던 자연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민우는 벼랑 끝 바위 틈 늙은 소나무 뿌리 아래 깊숙한 곳을 찾아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파내어 단단한 흙바닥이 드러나자 그는 조심스럽게 구슬을 그 안에 내려놓았다. 구슬은 마치 재집을 찾은 듯 은은한 빛을 한 번 반짝이더니 이내 흙빛과 동화되어 평범한 돌멩이처럼 변해갔다. 민우는 정성스럽게 흙을 덮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얹어 표식을 남기지 않았다. 부디 이곳에서 영원히 잠드소서. 그리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와 저 어리석은 최부자 같은 희생양을 만들지 마시옵소서.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일어서는 민우의 어깨 위로 시원한 산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백사가 그의 결단을 기특해하며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기분 좋은 바람이었다. 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러나 어느 때보다 묵직한 깨달음을 안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로 돌아온 민우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쌀독은 이제 퍼내면 바닥을 드러내는 평범한 도구로 돌아갔지만 그의 집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민우의 억울한 사연과 선행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앞다퉈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선비님, 지난번 주신 쌀 덕분에 저희 식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김첨지는 갓 수확한 감자 한 바구니를 들고 왔고 박서방은 낡은 지붕을 고쳐주겠다며 집단을 짊어지고 왔다. 아낙네들은 민우의 해진 옷을 가져다가 정성껏 기워주었고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산나물을 캐와 마루에 놓고 도망치듯 사라지곤 했다. 요술구슬이 채워주던 쌀독 대신 이웃들의 따뜻한 인정이 민우의 곳간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민우는 그들의 정성에 눈시울을 붉히며 다짐했다. 이 넘치는 사랑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욱 성실히 살아가리라. 민우는 붓을 놓았던 손에 다시 타미를 들었다. 평생 글만 읽던 선비가 농사일을 하려니 처음에는 서툴고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며 정성을 쏟은 땅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백사의 저주인지 축복인지 그의 가뭄이 끝난 뒤 내린 단비 덕분에 민우의 작은 밭은 유난히 풍작을 이루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민우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이것이 진정한 보물이로구나. 요행으로 얻은 쌀은 내 영혼을 갉아먹지만 땀 흘려 얻은 곡식은 내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구나. 그는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떼어 또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는 밤에 몰래 복면을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반면 탐욕의 끝을 보여주었던 최부자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장을 맞아 불구가 된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는 미쳐버린 채 저작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을 붙잡고 횡설수설했다. 내 쌀독, 뱀이 나온다. 뱀이 내 쌀을 다 먹어치웠어.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를 피하거나 개구쟁이 아이들이 던지는 돌팔매질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뱀이 헬리를 튼 듯한 흉측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되새기게 했다. 그의 신복이었던 칠성 역시 관아의 노비가 되어 평생토록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남을 해하려던 자들이 결국 스스로 파남정에 빠져 파멸한다는 교훈을 몸소 보여준 셈이었다. 민우는 가끔 장터에서 구걸하는 최부자를 멀리서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욕망의 껍데기만 남은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민우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경전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의 단골 소재는 단연코 신비한 쌀독과 백사 이야기였다. 얘들아, 진정한 부자는 곳간에 쌀을 가득 채운 사람이 아니라 가슴속에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남을 위하는 마음을 채운 사람이란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민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훈장님, 그럼 그 구슬은 정말 산속에 묻혀 있나요? 제가 가서 파오면 안 돼요. 철없는 아이의 질문에 민우는 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구슬은 땅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란다.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더 빛나는 구슬이 있으니 굳이 흙을 파낼 필요가 없지. 민우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정직과 성실을 미덕으로 삼았고 그 덕분에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널리 이름나게 되었다. 어느 늦가을 밤 민우는 노안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의 순간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방하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민우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밖에서는 때 아닌 부드러운 뇌성이 울리고 하늘에 거대한 무지개가 걸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백사가 그를 데리러 온 것이라 믿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얀 뱀 한 마리가 나타나 묵묵히 상여 뒤를 따랐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뱀은 묘지 입구까지 따라와 틸리를 틀고 한참을 머물다가 민우의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자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기려 마을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화려한 관직명 대신 이로운 선비 이민우, 욕심을 비워 세상을 채우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민우가 살던 오두막은 주인을 잃고 비바람에 허물어졌지만 그가 남긴 낡은 쌀독만은 마을 회관 한가운데에 보물처럼 모셔졌다. 비록 쌀이 솟아나오지는 않지만 흉년이 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쌀을 모아 그 독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끼니가 어려운 이가 있으면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그 독에서 쌀을 퍼갈 수 있게 했다. 사람들은 그 독을 민우의 화수분이라 불렀다. 마법의 구슬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나눔의 씨앗이 싹을 틔워 마르지 않는 사랑의 쌀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 뒷산 바위 벼랑 끝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돈다는 신비한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헛된 욕망을 쫓는 자들에게는 경종을 성실하게 땀 흘리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마르지 않는 쌀독의 전설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